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이 다음 세대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었죠. 곧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속히 떠나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세대들은 아마도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부모들로부터 이야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부모들의 그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 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이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대신 이 다른 세대들은 가나안의 매력적인 삶이 더 좋았던 것이죠.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이제 바알인데 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비와 이제 폭풍으로 주관한다라고 여겼죠. 또한 이 바알의 아내인 아스다롯도 풍요와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이 아니라 이 농사라는 새로운 환경을 이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 풍요와 어떤 비와 다산의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정말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어떤 풍요를 주는 것만이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곧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 언약을 아주 쉽게 깨트리는 악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한 2계명에서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그 언약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는 이 당장 이 현실에서 이 풍족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이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다른 여러 우상들처럼 이 인간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 중에 하나처럼 이 하나님이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결과는 이 재앙을 받고 괴로움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택한 바알은 이런 재앙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지를 못하죠.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심한 괴로움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긴 인생의 결과, 그 결과는 재앙일 뿐이라는 것이죠. 괴로움이 심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풍요를 우리가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이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것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지만 또 그 매를 거두시고 사랑으로 그 아픈 곳들을 싸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사라는 명칭은 원래 이 판관, 이 판단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리고 어떤 판결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상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정말 패악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또 그것도 잠깐입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건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을 불쌍해서 건져주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시기죠. 이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초창기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부르짖기라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것도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정말 자기 백성을 향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죠.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고난을 받을 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다가 또 평안해지고 또 잘 나갈 때는 헌신짝 버리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 이런 대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대적만 우리가 미워하면서 이 정작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대적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풍요와 안락함을 갖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대적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나의 대적들을 자발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의 결과가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함과 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